함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복음을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듣고 다 알 수 있도록 하나님 그렇게 전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도록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말씀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하나님 이해로 머리로 전하는 것도 너무나 소중하지만 우리의 삶에서 그 말씀이 어떻게 나의 삶을 바꾸었는가 주님이여 그 한 순간순간에 간증들이 우리들의 삶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전할 때에 내 삶에 어떻게 하나님이 역사하셨는가 주님이여 그것을 말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간증들이 날마다 넘쳐나는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기에 충분할 만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로 저희를 삼아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함께 읽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은 목소리를 함께 읽도록 하죠. 데살로니가전서 2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이 헛되지 않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아나니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우리의 권면은 간사함이나 부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속임수로 하는 것도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너희도 알거니와 우리가 아무 때에도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의 마타를 쓰지 아니한 것을 하나님이 증언하시느니라. 또한 우리는 너희에게서든지 다른 이에게서든지 사람에게서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였노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를 사랑하는 자 됨이라.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노라. 우리가 너희 믿는 자들을 향하여 어떻게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 행하였는지에 대하여 너희가 증인이요 하나님도 그러하시도다.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제가 어제 말씀드렸던 데살로니가까지 들어가는 이 여정이 그렇게 쉽지만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것에 관한 이야기를 2절의 말씀에서 잠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에서도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지만 많은 싸움 중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질 때에 그곳에서 고난과 능욕이 있었지만 주님의 복음이 전해진 이유는 간사함이나 부정에서 나타나는 권면이 아니고 속임수로 하는 권면도 아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또한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너희에게든지 다른 이에게든지 사람에게서 영광을 구하지 않았다. 사람들이 자기들을 쫓으려고 쫓도록 만드는 것도 아니고 그들을 이용해서 자기의 이익을 구하기 위한 것도 아니었다라고 이야기하는 이런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복음이 그들에게 전해졌다라는 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두 가지를 말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여기까지의 말씀은 우리에게 두 가지의 말을 이야기를 해주는 것 같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데는 고난과 능력이 있다라는 걸 이야기합니다. 저는 생명언의 삶을 하면서 기도할 때에 우리가 늘 세 가지 기도를 하게 될 때 첫 번째 기도가 우리들의 삶에서 진짜 진리구나라는 걸 늘 깨닫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뭔가를 하려고 하면 주님 앞에 뭔가 좋은 일이 일어나려고 할 때 항상 영적인 전쟁이 오는구나라는 게 너무나 분명하다라는 걸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이나 아니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어떤 삶의 과정들을 살아가는 가운데에서 우리는 언제나 우리의 삶에서 영적인 전쟁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굉장히 작은 곳에서부터 어쩌면 굉장히 큰 곳까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영적인 전쟁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걸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이 마케도니아로 건너가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한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말 바라시는 일이었고,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루고 싶으신 하나님의 계획이었음이 분명함에도 그는 처음에 빌립보에 들어가자마자부터 고난과 능욕을 당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고난과 능욕을 당하는 것으로 인해서 힘들고 어려워서 그것을 포기해버렸다면 우리에게 있는 이 복음은 지금 전해지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것이 영적 전쟁이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께서는 영적 전쟁을 주실 때에 그것을 이길 수 있는 능력까지도 함께 주시는 분임을 알고 그 길로 걸어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결과가 얼마나 선한 결과로 나타나는가라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을 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삶 속에 영적 전쟁이 일어날 때 당연한 일이 일어났다라는 걸 기억하며 살아가십시오. 우리의 삶에서 이 전쟁은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힘을 항상 얻게 되어 있는 거지요. 그리고 이제 이러한 영적 전쟁 중에서 영적 전쟁 속에서 싸워서 이김으로 인해서 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때 이 하나님의 복음을 어떻게 전하였는가라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특별히 목자 목료로서 있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권면하는 것, 우리가 우리 형제들에게, 우리의 자매들에게, 나의 목원들에게 그렇게 권면하는 모든 일들은 부정한 것이 아니고 속임수로 하는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지 못하면 우리는 어제 말씀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억울함에 우리는 빠져들어가게 마련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지 못하면 우리의 삶에 열매 없는 것으로 인해 낙담하기 마련입니다. 그러기 십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주님의 복음을 증가하는 일은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함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이다. 이것을 통해서 내가 유익을 받고 이것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큰 기쁨을 얻기도 하겠지만 기본적으로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십니다. 내가 누군가를 섬기고 오늘의 말씀에서는 계속해서 특별히 뒷부분에서는 섬김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내가 섬길 때 어떻게 섬기는가, 무슨 이유로 섬기는가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가 섬기는 데 있어서 내가 그 사람을 잘 되게 하기 위해서 섬기고 있는 건가? 아니면은 그걸 통해서 나의 마음속에 어떤 유익을 얻기 위해서 내 삶 속에 어떤 유익을 위해서 섬기고 있는 건가라는 걸 돌아볼 줄 알아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말씀입니다. 누군가에게 아첨하는 것이 아니라 탐심의 탈을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보하며 걸어가는 그러한 섬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섬기기 시작하면 내 삶에서 그 섬김을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난다 하더라도 낙담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길로 걸어가는 데 있어서 낙심하거나 우리가 힘들어하지 않을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그렇게 걸어가다가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낙심하고 힘들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는 내 주변에서 나만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구나라는 걸 아는 정도면 충분합니다. 우리 삶 속에서 정말로 내가 살아가는 것보다 훨씬 더 하나님 앞에서 힘들고 어려운 과정에서도 섬김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내 주변에 있구나. 내 주변에 있는 것을 넘어서서 이 미국 전역에 그런 사람들이 정말 한둘이 아니구나라는 걸 알기 시작을 할 때 우리는 나에게 주어진 그 일이 절대로 낙담의 길이 아니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일들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사람들을 섬기고 그들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주님의 영광으로 이끌어가는데 여러분 지치지 않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다가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면 우리가 이렇게 영혼을 책임지는 사람이 되다가 주님을 만나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영혼을 책임지다 주님을 만나가십시오. 영혼을 책임지다 우리 주님을 만나고 그러다가 영혼을 책임지다가 내 마음에 있는 상처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자랑하며 걸어가십시오.
내 영혼을 책임지다가 그 영혼을 붙잡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다가 내 삶에 난 상처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뻐하며 걸어가십시오. 주님께서는 그러한 우리에게 결코 하늘의 상급을 그냥 내버려 두실 분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간사함이나 부정에서 난 것이 아니고 속임수라는 것이 아니고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고 그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기에 내가 낙담하지 아니하고 지치지 않으며 아첨하지 않고 탐심의 탈을 쓰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서 영광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주님을 위해서 내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영혼을 책임지는 자리에 설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길로 걸어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갈 수 있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살아가기 위해서 어떤 길을 걸어가야 하는가라는 걸 7절부터 이야기를 하고 있죠.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내가 목사니까 나를 목사로 좀 인정해 주십시오, 여러분. 내가 목자니까 나를 목자로 좀 인정해 주십시오. 내가 장로니까 내가 장로로, 내가 집사니까 집사로 나를 좀 인정해 주십시오.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나의 권위를 주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권위는 어디서 나오는가? 내가 서 있는 나의 이름에서 나오거나 내가 서 있는 나의 이 직책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안에서 얼마나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같이 하였는가? 사람들을 양육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 앞에 얼마나 마음을 쏟으며 걸어갔는가? 얼마나 사람들에게 섬기는 자리에 걸어갔는가? 우리가 그것을 놓고 하나님 앞에서 권위를 주장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권위는 섬김의 권위입니다. 그 사람이 얼마나 섬기는가라는 것을 바라보면서 나타나는 권위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권위가 되는 겁니다. 저는 하나님의 교회가 이러한 권위를 이야기를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요즘의 교회는 너무나 많이 돈의 권위를 이야기를 하는 곳이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얼마나 많이 헌금을 하는가 중요하지요. 하지만 그 헌금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헌금이라는 것도 또는 내가 사회적으로 어떤 지위에 있는가 이런 지위의 권위가 우리에게 교회 안에서도 들어와 있는 것 같습니다. 내가 얼마나 많은 돈을 헌금하는가, 내가 얼마나 높은 지위를 가지고 있는가, 여러분 이런 것들이 우리들의 삶의 무언가를 이 교회 안에서의 생활의 무언가를 이렇게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공동체가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은 11조 드리면 됩니다. 열에 하나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것이 적든 많든 내 하나님 앞에서 나의 11조를 드릴 수 있으면 하나님 앞에 충분합니다. 하나님 앞에 충분한 헌금 생활을 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셔도 괜찮아요. 세상에 있는 지위로 사람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섬기고 있는가로 판단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저는 하나님의 권위는 교회에서의 권위는 그렇게 세워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7절의 말씀이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겠지만 내가 너희를 기르기 위해서 내가 너에게 목숨까지도 주기를 기뻐하는 너희를 사랑하는 사람이 되고 그리고 9절에서 특별히 수고와 애쓴 것을 기억한다. 폐를 끼치지 않으려고 내가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에게 복음을 전했다. 여러분 이러한 삶을 사도 바울이 선택한 이유는 자기에게 복음을 듣는 사람들에게 자기의 복음이 막혀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힘써서 걸어갔던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교회에 주시는 권위는 어떤 권위여야 하는가? 섬김의 권위여야 합니다. 우리 교회도 어느 순간에는 이제 이 직분자를 뽑을 때가 있을 거고 우리 교회에서도 어떤 분들이 우리의 주변에서 내가 목자로서 손을 드시는 분들도 우리 교회는 분명히 있을 거고 여러 가지의 시간들을 우리는 맞이하게 될 겁니다. 그 모든 것 속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을 바라볼 때에 섬김의 권위가 있는가? 우리는 섬김의 권위를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세우고 있는가? 여러분 이것을 바로 바라보며 걸어가 볼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좀 되어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서 주님의 복음이 증거되는 것이 막혀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사람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그 안에 있는가?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섬김의 권위가 그 사람에게 주어지고 있는가? 내 말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살려내기 위한 내 삶의 이 상처와 아픔들을 심상히 여기고 그것을 받아들이며 살아가고 있는 사람인가. 이런 것들을 바라볼 줄 아는 사람들.
그리고 또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길로 걸어가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좀 되어갈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으로 이야기하듯이 11절에서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 아침에 여러분을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그 영혼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해서 주님 앞에서 바르게 살아갈 수 있게 하기 위해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는 사람이 되어 가십시오. 내 뜻과 맞지 않는다고 해서 경계하지 마시고요. 내 생각과 다르다고 해서 그 사람에게 권면하지 마시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주님의 말씀에 합당한가. 이것에 우리의 마음을 두고 그리고 사람들을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며 더 깊이 섬기고 더 깊이 사랑하며 살아가 볼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목원들하고 싸우지 마십시오, 여러분. 목원들이랑 싸우는 대상이 아니라 여러분은 목원들을 쌓는 대상이다. 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마음으로 항상 붙잡아 안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가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면 목자 목녀님들에게만 너무 짐을 지우는 것 같으니까 사랑하는 목원 여러분, 여러분의 목자님들을, 여러분의 목녀님들의 섬김을 인정해 드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섬김에서 나오는 권면과 위로와 경계를 마음으로 받아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상호 간의 존중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서 하나님의 교회가 서로서로를 더 깊이 존중하고 서로서로를 더 깊이 사랑하며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 가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죠. 사랑하는 하나님,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거쳐서 데살로니가 교회로 갔을 때에 그가 받았던 고난과 그가 받았던 전쟁과도 같은 상황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봅니다. 주님,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고 주님의 일이 이 땅에 이루어질 때는 영적 전쟁에 반드시 있다. 주님, 이거 기억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호사다마 주님이 행하시는 일을 할 때는 그것을 싫어하는 존재가 반드시 있으니까 내 삶에 전쟁이 찾아오게 되어 있다는 걸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여,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영적 전쟁 안으로 담대하게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서로 간에 살아갈 때에 특별히 교회 공동체를 만들어갈 때에 하나님의 우리의 권위는 섬김에서 나온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이여, 하나님 우리가 교회에서 섬기고 또 교회에서의 사역으로 섬기고 또한 목양의 사역으로 섬기고 또한 목장에서의 사역으로 섬기는 그 모든 섬김의 과정 속에 주님 은혜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섬김이 하나님께서 정말 소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을 주님의 영광스러운 자리에 돌려드릴 수 있는 마음으로 우리가 서로를 섬기며 걸어가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는 하나님 서로를 그렇게 존중하며 서로의 권위를 인정해주며 하나님 섬김의 권위를 우리가 눈으로 바라보고 인정하며 걸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